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뿐이 없어요. 나는 근심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들도 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거든요. 저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죠. 그러나 목사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용해서 사업에 이용하는 케이스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고를 두려워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거나 상가라든지 이런데 화재 보험을 들어요. 가지고 불이 났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우리 걱정을 근심해서 또 하는 보험이 있어요. 뭡니까? 의료보험 이런 것도 전부 다. 근데 보험 가운데 제가 재밌는 보험들 많이 TV를 통해서 봤는데, 유럽의 축구 스타 가운데 한 명이 발에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보험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발이 힘들니까. 또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몇 명은 성대를 또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나중에 또 성대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미국의 여배우는 자기 엉덩이를 또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거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면 가장 두려움의 극치를 달했을 때 드는 보험이 뭐냐? 생명보험. 내가 죽었을 때 이제 나오는 돈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드는데, 저는 이제 보험이 없어요. 근데 생명보험을 들기를 거부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몇 가지가 추계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나이가 젊은데 뭘 생명보험까지 드느냐?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보험을 들면 생활도 빡빡한데 돈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실질적으로 내게 유익이 오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과 좀 비교했을 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거부한다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안 믿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보험 안 듣는 것과 비슷해. 뭐냐면, 아니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에 안 보여 일단은. 그리고 먼 미래 이야기야.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은 불편한 것만 생각해. 일단 우리가 이제 주말에 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떠난단 말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가 하필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 불편해져. 또 하나, 교회를 다니면 내가 못할 게 너무 많아. 옛날에 마시던 것도 그만 마셔야 되고, 옛날에 피우던 것도 그만 피워야 되고, 옛날에 가던 것도 멈춰야 되고, 하던 것도 멈춰야 되고. 아니 물론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긴 하는데 마음이 양심이 꺼리낀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불편하게 사느냐, 안 믿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전혀 축복이 없느냐? 정말 불편함만 있느냐? 아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분명한데 미래적 축복이 있는데 현재적 축복도, 놀라운 축복도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미래적 축복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요. 본문 말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예요. 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10절부터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구원 얘기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나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미래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러므로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 이거.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도 구원이다. 이것도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도 축복받고 구원받는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했다고 써있어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현재 축복이에요.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건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축복이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본문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현재적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이 뭐냐? 뒷얘기예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현재 축복이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적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현재적 축복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화평, 평화, 평안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평 그러면 내가 왠지 마음이 평화로운 것, 문제가 없는 것, 그냥 기쁜 것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 그 화평이 아니에요. 그 주관적인 화평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 이게 화평이야. 우리가 볼 때. 평안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잘 됐어. 평화로워. 그 평화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뭐냐? 객관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화평. 그런데 그 객관적인 화평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관계에 초점이 있어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일이 잘 안 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화평하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 객관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지 않았다. 이거.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라 이거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내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전에 내가 이미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말씀 보면 또 보세요. 10절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화평하게 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셔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정글에서 사는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그 식인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전통이 있어요. 뭐냐? 사위 부족과 예전에 그 적으로 있는 부족과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졌어요, 사위 부족. 졌을 때 이 사람들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위 부족의 족장이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그 적에 있는 그 적 부족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았다 하고 그 아들을 토막을 내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로. 그랬더니 죽이지 않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했던 리처드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래 적이었다, 원수였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대신 죽게 함으로 너와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설명했더니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하게 된 것이다.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화평한지 원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얘기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게 첫 번째.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그랬더니 은혜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회생활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깨끗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 내가 딱 서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겠어요. 부끄럽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역자들 가운데, 아니면 덜 유명하든지 무명이든지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 종종 나타나요. 투시의 은사. 그 투시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 받으러 오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원 만들고 거기 막 몰려가고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기도할 때 아무개 아픔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투시 은사랑 비슷한 거야. 그런데 매일 그러지 않아. 그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나에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의 죄를 말하지 않아. 항상 그들의 죄를 말하면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죄를 느끼게 하지 않아. 뭐냐면 그들의 아픔을 얘기해. 항상. 그러니까 저를 부르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투시 은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뭐 죄를 조금만 회개해야 돼. 하나님 큰일 나. 헌금 이만큼 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헌금 축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투시의 은사요?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봐서 뭐 할까요? 난 그게 신뢰가 아닌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자, 옛날 얘기 해볼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면 왕 앞에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사람을 안 불러, 신하를 안 부르는데 자기가 왕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건 얘기를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왕이 안 불러서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 이게 왕이 안 불렀는데 왔다 그러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경호원들이 다 죽여요.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왕비인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다 죽게 생겼다. 네 왕에게 가서 사실을 좀 얘기해서 우리 살려다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저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좋아요. 네가 지금 기회인데 안 나가면 너 하나님 안 쓴다. 너 말고 누군가를 써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지금 기회니까 나가.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그게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나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그 에스더 그 나이 들었던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이던 홀, 지팡이 같은 홀을 싹 내밀어요. 그때 에스더가 그 홀을 잡아요. 잡아서 살아요. 왕이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홀을 내밀을 때 잡는다는 건 살려준다는 거. 그 에스더가 살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얼뚱멀뚱 가만히 있다 헤어집니까? 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대화한다는 거, 그분의 뜻을 듣는다는 거, 내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거,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투정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적 축복이에요. 이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받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현재적 축복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강력을 얻었나니,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원래 못 나가요. 근데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담대히 나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부끄러운데요. 사람 다 죄 져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회가 있어 봅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있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현재적 축복,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본문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드러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쁨이란 명사를 얘기하지 않고 동사를 얘기해요. 뭡니까?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천국 갈 수 있으면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 말씀 보면 기쁨의 원인이 나와. 원인이. 자, 즐거워하느니라 앞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이 이미 얘기했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중간에 원인이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가 화통했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천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즐겁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무엇이겠느냐? 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의 원인이 뭐냐?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겁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기뻐요. 이길 수 있어요. 힘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기쁨. 기쁨은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라 했어요, 지금. 그럼 기쁨은, 두 번째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또한 기쁨이에요. 자, 성경을 그 얘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의 본문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하고 이루는 자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기뻐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기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기쁘다는 게 3절과 4절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을 보세요. 연단이라는 단어를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고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기는 거, 뭐 훈련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연단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영어 성경이 제대로 해석해서 캐릭터라는 단어 썼어요. 연단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그냥 어린아이 사람들이 쉬운 성경이라든지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인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바뀌어지고 훈련받아 새로워진 인격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본연의 인격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인격,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바뀌어가는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축복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이 먼저 벌어진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환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어렵고 힘들어 절망해. 믿는 사람들 이길 수 있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의 원어 뜻은 뭐냐면 뭐뭐 아래란 뜻이에요. 원문은 뭐뭐 아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짜는데 감람유를 짜요. 감람유로 제사장에게 붓는 거거든요. 기름을. 감람유를 어떻게 짜냐면 감람나무 열매 밑에다 깔고 그 위에 도구를 넣어요. 돌로 넣든지 뭘 도구를 놔. 그리고 꾹 눌러. 누르면 기름이 나와요. 자, 그 누르는 것, 그것이 환란이에요. 뭐뭐 아래에 누여 이 감람나무 열매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그 환란 때문에 절망하지만 믿는 분들은 그 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인내.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인격은 인내 잘하는 인격이에요. 잘 참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됩니까?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러면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거 인내 아니에요. 인내는 과정이 길어요. 그 긴 과정 가운데 잘 승리하는 자가 인내를 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왜 즐거워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자, 아까 환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대요. 자, 앞에는 뭐 환난도 얘기하고 인내도 얘기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왜 환난을 당하는지 소망적 인격,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즉 모든 원인은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원문에 보면 이 문법이 부음받음이 있듯이 문법적으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한 번만 붙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만 붙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느냐?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얘기해.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6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무력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이 무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게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6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말, 무슨 말? 불경건. 저 여러분들은 경건하지 않아. 정말 타락한 인간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내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사춘기 지내고 나이를 먹으면 애가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을 하면 고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안 고쳐. 말해도 안 고쳐. 때려도 안 고쳐. 그냥 그 모양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부모인 나도 짜증이 나. 그렇잖아요. 이 죄인 되었을 때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안 돌이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 아들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뭡니까?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더 나아가 죄인 돼서 더 나아가 원수의 원수.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정말 천국 가는 것만이 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경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